세상에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돈이 많은 강대국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 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강대국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작은 나라들은 금방 산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납니다. 강대국이 또 전쟁을 일으키면 전 세계가 또 불안에 빠지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 한국이 감기가 걸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직설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물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고 사단의 나라가 강풍이 불어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중심과 시선이 구약에는 성전이었고 신약에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맨 처음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구약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집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염소털 가죽을 엮어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성전으로 발전해 갑니다. 구약에서 최고로 응답받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응답을 다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이것이 세상 사람을 다 장악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형편으로 보면은 그 모양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꺾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 비밀. 그걸 아는 자들이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이고, 그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전도자들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그것을 돕는,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반드시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로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성벽이 세워지기 전에, 경제를 회복하기 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라. 그런데 이제는 제2차로 성전이 건축됐는데 제2차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보냅니다. 에스라를 보내서 건축된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들어 그 예배를 돕는 자, 그러면서 그 성전을 섬기는 자, 이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온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첫째, 하나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감동하여 학계의 선자와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할 것을 지시하게 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통치자,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된 자거든요. 왕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어. 왕의 명령이 있어야 돼.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데리고, 그들이 얼마나 명철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친구들이요.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느헤미야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 더 필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마음 가지고 결단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개선자와 수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그 명령을 받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그래서 지시대로 그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물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한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성전 건축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니까 온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전 백성이 모아서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켜요. 몇 년 만입니까? 70년 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운 그때가 70년 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 성전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오래전부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이게 회복된 실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건축이 완성되고 봉헌식이 있고 절기를 지켰다고 이게 다가 아니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성전의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2차로 아닥스다 왕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래서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지시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를 다 모집해라.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가라. 사실 성전 건물과 바벨론에서 가져왔던 그 기구들이 준비됐지만은 그걸 잘 배치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70년 만이 아니고 훨씬 그 이전부터 제사가 무너집니다. 성전 무너지기 전에 제사가 무너집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무를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장들 명함은 갖고 있고 레위인들 직책은 있지만은 그 역할을 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왔다고 해서 금방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양과 소를 잡을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야 할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자가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잊어버리고 그저 노예 생활했어요. 시키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포로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책을 붙잡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그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있고 참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해서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에스라가 한 것 같고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배후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내용과 규례와 제사장들과 대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의 삶에 대한 율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간직한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를 율법학자요 제사장이라고 몇 번을 말씀했어.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결심을 하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성전을 세우고 이 백성을 바로 세우는구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필요하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사업가도 필요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필요하고 다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제대로 회복하는 그 사람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지만은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지방에서 버려진 레위인들을 다 찾아오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다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찾아서 260여 명이 레위인들이 모였어요. 레위인이었지만은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그냥 일하고 먹고 살고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 찾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교회가 참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이를 위해서 섬기는 교역자 너무 중요해요. 또 교회 모든 분야에서 섬기는 이 중직자들 너무 소중하거든.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지. 사실 목사님들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 예배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관례대로, 뭐 찬송하고, 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뭐 의식으로 딱 끝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당은 있는데, 사람들은 모였는데, 의식은 웅장한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 교회가 자꾸 문 닫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분쟁 속에서 자꾸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들, 또 그를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도록 만들어요. 레위인들을 모으고 따라서 나라의 왕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드리고 또 예물을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성전과 필요한 것들을 율법에 의하여 다 점검하고 그 제사 의식에 대한 절차를 가르치고 그걸 수행하도록 다 만들었어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기구들은 준비됐는데,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어떻게 그 성전을 운영해야 되고, 그런 내용과 규례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에스라가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 36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송아지와 양들과 염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니 오랜만에 드렸다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를 회복하고 매일매일 드려보세요. 오랜만에 드려야 새롭고 감격스럽다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또 예배 드렸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약간의 감동은 있고 은혜를 받아도 그게 그거다 그러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감동이고 날마다 감격하고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어요. 이것이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야만 천지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가득한 그것이 바로 천지가 진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유일성의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 애한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의 기초, 이 교회의 터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유일성의 복음이에요. 이 교회의 근본이에요. 이 교회의 반석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저 메시지를 오고 여기에 전주에 엘리트들이 오고 지도자들이 다 와고 문화인들 예수님들이 꽉 찼다 할지라도 그래서 웅장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종교 의식이지 예배가 아니라 거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유일성의 복음이 있는 곳에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물론 일반적으로 태양이나 달을 주관하고 비와 눈을 내리고 바람 불게 하고 농사가 되게 하고 과일 열매 맺고 그건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역사야. 보편적인 거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능력을 갖고 역사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복음이 있어야.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응답으로 오는 거죠. 우리 한교회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먹고 마시는 이게 바로 우리 예배라. 이게 이 비밀을 알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교회와 중직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다 회복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대축제라. 대축제예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걸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복음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는데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목사인데 교회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배가 뭐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는 해도 이게 만족이 없고요. 정말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사실 예배 사람들이 모아서 목사가 주도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게 예배예요. 네, 사실 목사가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서면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앉아있는 성도들을 죄인들처럼 보여요. 죄인들. 그래서 딱 강단에 서서 성도를 보면은 저 사람은 장로인데도 예배를 빠질 때가 있고, 저 사람은 집사인데도 헌금도 잘 안 하고, 저 사람은 늦게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이 안 좋고, 또 부부관계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막 보인다고요. 그런 것들이 막 다 인식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설교하다가도 그런 상태가 딱 들어오면요, 설교하다가도 엉뚱한 데로 막 그 사람 일은 말은 안 하고 그 사람 이름은 얘기 않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람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잘 믿고 축복받으라고. 몇 번 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갖고 푹 찌르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변화돼서 잘할 줄 알고, 그래서 막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과거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의뢰받는 사람보다도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또 자기는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자꾸 목사가 얘기했어. 그러면 듣기 싫어. 그런데 정말로 이 예배를 다 아니까,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돼서 중심이 다 되니까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것이 다 느껴져요. 그리스도 중심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가 이 예배라. 이보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잔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다. 누가 왔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어. 심지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렸냐? 그거 찾아 돌아왔을 때 애끼는 보고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안고 와서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 탕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뜻과 정반대쪽에서 엉뚱한 짓 했던 그가 돌아왔을 때에 한 번도 그를 벌세우고 책임을 묻고 너 다시는 안 하겠다고 서약해라, 각서 써라, 그러지 않고요, 다 품에하고 울면서, 감격해서 울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꼭 나갔다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데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누가 왔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신다. 대축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생일잔치, 회갑잔치, 뭐 잔치잖아요. 근데 즐거워하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얘기하다가 돼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았던 그런 것들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술 한 잔 마시고요.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았던 상처, 이것이 탁 튀어나와. 그래요. 뭐 가족이든지 누구 친구든지 친지들 그 잘못된 걸 팍 질러버려. 그러면 거기서 막 싸움판이 벌어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싸움판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들이 이렇게 정말로 즐겁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것들이 이게 오히려 이게 막 상처가 돼요. 폭발하고. 그런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면서 상처받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 못 가봤잖아요. 그때 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선민인데 이스라엘 언약 가진 백성들인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냐?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냐? 그 포로 중에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래도 언약 붙잡고 거기서 응답을 누리면서 나라를 살렸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백성을 때가 되어서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 건축에 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게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 붙잡고 다시 회복됐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팔라우로 가고 투발루로 가고 끼리식탕 가잖아요. 우리가 못 가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영상으로 담아서 다 보여줘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남을 주셨구나. 거기에 일꾼들이 그렇게 세워줬구나. 그거 다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그 같은 응답을 받을 것이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 맞춰서 나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같이 가면 이게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달려가는 거다. 여기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보면은요. 나의 문제도 발견되고 나의 잘못된 것도 회개가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미션도 발견되고 그게 다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와 예배와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회복돼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뭐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신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응답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 치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서비스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평상시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봉사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능히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분명히 만들어지고요. 이게 그릇이 준비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보내신다. 또 우리가 가기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 성전을 바로 위하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래서 이 성전과 함께 하면서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불러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마음껏 보고 즐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정말로 이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